아무래도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겠죠. 예전에도 살짝 저도 뭐 칭찬받는 거 좋아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어도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뭐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뭐 어떤 그런 이 권면의 말도 말이 권면이지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죠.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얼굴에다가 면전을 넣고 야 너 뭐야 뭐 이렇게 나쁜 소리 하면 아이의 주눅 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한창 크는데 왜 주눅 들게 하냐, 기죽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죽는 거 보면 부모님들 마음은 찢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람은 비난받을 때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모든 이것들이 보면 TV 뉴스나 이런 게 보면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고 아니 사실 법리적으로 이게 범죄다라고 해서 뭐 감옥에 가지 않는 범죄일지라도 이건 누가 봐도 지탄받을 일인 것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띠띠띠띠 소리 날까요? 네.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이 올랐을 때 아버지 그 아사 왕의 잘했던 모습을 벤치마킹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잘했어요. 초기에는 잘했는데 불구하고 아합 가문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을 맺자 아합 왕이 2년 정도 후에 지나니까 욕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합시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선견자들이 오고 선지자들이 와서 이 전쟁하면 죽습니다. 아합 왕도 죽고 당신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졌던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혼비백산 돌아오는데 남유다로 돌아오니까 오는 길목에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나타납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막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선견자라고 하더라도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듣는 왕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도 잘한 것이 있고 또 자것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지금 전쟁에 패해서 되게 괴로운데 상처난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격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까? 자기도 패배하고 자기도 기분이 안 좋은데. 에후가 오자마자 선견자가 이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지적하죠. 우리 2절 말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왕의 진노하심이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안 끝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으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진노하심이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왕이잖아요. 통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고 이런 이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에후, 선견자 에후는 어떨까요? 에후도 그냥 말할 건가요? 에후도 뭐 그냥 왕이니까 내가 선견자니까 선지자니까 그냥 옳은 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에후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그때 왕의 이 아사 왕, 즉 여호사밧의 아버지,
즉 다시 말해 에후, 이 선견자의 아버지 하나니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에 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의 실정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니는 왕의 잘못을, 즉 이 에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왕의 잘못을 딱 고발하고 얘기하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이 감옥에 갇혔지 얼마나 고문을 받고 얼마나 무시를 받고 왕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아사 왕도 사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잘못한 것을 이 하나니가 막 비판하고 고발하자 감옥에 가두고, 그를 동조했던, 즉 하나니 이 선견자를 동조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 선견자 에후, 하나니의 아들인 에후가 그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그 왕에게 당신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기억날까요? 아버지 일이 기억나죠. 아버지도 왕에게 저렇게 말했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아버지가 왕에게 말했을 때 감옥에 갇혔다면 자신도 지금 왕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얘기는 분명히 이 여호사밧 왕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적이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떠올랐겠죠.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유, 선견자 에후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에후님, 아유, 아버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니도 왕에게 바른 말했다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감옥 갇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감옥 갇혔는데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후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사 왕과 또 이 에후, 그러니까 즉 이 하나니 아버지, 에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이 두 아들, 선견자의 아들과 아사 왕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선견자 에후의 잘못을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왕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합니다라고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아버지처럼 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두루 다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직접 이 왕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민간에 두루 다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왕이니까 뭐 종들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고, 자, 우리 이거 소식 빨리 전하셔, 우리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견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사밧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에브라임 산지부터 민간에 두루 다니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 장면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견자도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이 놀라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훗날에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 장면이 그냥 간단하게 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왕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인데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선견자도 마치 아버지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서로 어떤 결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선견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받아들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모든 대화가, 우리 모든 관계가,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또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분열과 계파의 갈등이 심한 이 시점 가운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 옳은가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어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정부 정책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치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대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닌 사람의 이야기도 대변을 해야 돼요. 반대 얘기가 있으니까. 정치가 어떻게 100%가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대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왕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선견자도 자기가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사밧이 개혁을 해요. 우리 역대하 19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열왕기상하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역대하에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싶은, 즉 후대의 백성들, 포로 귀환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잘되고 못되고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소위 비아냥거리면서 재판관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전유죄라고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즘 검찰을 개혁하고 왜 재판관 판사들끼리 하고 형사 요즘 막 다 싸우잖아요. 다 싸워. 누가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싸워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재판관을 세웁니다. 근데 그 재판관들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할 것인지 잘 살피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회복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재판관에게도 그 요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판사들이 되려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재판관이 되면 그래도 그 동네, 그 당시에는 법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보진 않지만 만약에 그 동네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재판관인 정도 되려면 동네 유지고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고 나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의 조건으로, 또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면밀히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정직한 재판과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법리가 우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 살다 보면 모든 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들도 있고 또 편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편법과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편법을 구해서 잘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받은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명령해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에게도 진실과 성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지금 이 8장 3절 8장 말씀은 일곱째 인과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내리려 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역사적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고 하는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일곱째 인간 일곱째 나팔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1, 2, 3, 4, 5, 6 일곱째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7개까지 나팔 재앙이 끝이 나야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8장에 보면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순서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이 무천년 이 시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합동 측은 좀 더 보수적으로 이 역사적 전천년이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합동 측에는 최근에 어떤 이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이것이 영적인 모든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요즘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후천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지만 역사적 이 전천년, 이 무천년 이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됩니다. 어쨌든 8장이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이 재앙이 내리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재앙은 1, 2, 3, 4, 5, 6, 7 얼마나 끝이에요. 그렇죠? 재앙이. 그리고 또 나팔도 7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 심판의 손에 올려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어요. 근데 이 향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향을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천사가 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이 향로에 향이 담겨있는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 말세에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즉 아니 극개인주의적이고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기준조차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악한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이 향로에 담겨 있는 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향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를, 영적으로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도 잘 되기를 위한 기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지금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온전한 기도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